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치리하였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으며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저희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첩의 아들이 있었더라. 본문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기록된 아들만 19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 참 기라성 같은 인물이 많아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압살롬이라든가 뭐 암논이라든가 아도니아라든가. 근데 그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막상 그 후계자는 그 당시에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도 않았던 솔로몬으로 선택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이제 이유가 있겠죠,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조건 옳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잘못하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조건 옳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는 원인을 찾아가면 반드시 교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 미니이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언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솔로몬이 후계자 왕으로 됐는데 아버지의 행동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버지가 한 행동이 왜 이 솔로몬하고 또 연결이 됐는가? 그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이제 난 아들이 낳자마자 아주 심하게 앓는 거예요. 아주 위중한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금식도 그냥 뭐 편안히 누워서 하는 금식이 아니라 7일 동안 땅에 엎드려서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아이, 보통 일이 아니지. 이제 절박한 거예요. 아이가 너무 위중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일주일 동안 땅에 엎드려 일어나지도 않고 얼마나 절박하면 그랬겠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금식했는데 이거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그러니까 20절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게 그렇게까지 일주일 동안 정말 땅에 엎드려 일어나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그리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는데 이거는 보통 간절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 얼마나 절박하면. 근데 아예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좀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게 보통 상황 같으면은요, 딱 시험에 들 상황입니다, 이게. 야, 그렇게까지 내가 기도했는데, 그렇게까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렸는데, 데려가시다니. 정말 내가 그냥 이 어렵게 일주일 동안 일어나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이렇게까지 매달렸는데, 그냥 무정하게 데려가셨나 하는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딱 시험 들기 딱 맞는 상황이라 이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전혀 시험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배드렸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아들이 그렇게 죽은 상황에서도 죽은 것도 그냥 우연히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매달렸는데 애걸복걸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기도에 응답 안 하신 거거든. 데려가시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서 경배하면서. 그래서 정말 시험 들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오히려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어떻게 하실까요? 아주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아주 귀하게 받으시는 겁니다. 다른 예배도 받으시긴 합니다만 그런 예배를 특히 귀하게 받으세요. 누가 봐도 이건 시험거리고 누가 봐도 이것은 원망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특별히 그런 예배는요 하나님이 아주 귀중하게 받으십니다. 그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곧바로 다른 아들을 또 주셨어요. 데려간 아이 얘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 걔가 살아있어도 계속 놀림받고 이제 어려움을 겪게 생겼으니 데려가신 건데 어쨌든 다윗이 그렇게 나오니까 또 다른 아들을 바로 주셨는데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 이름 지어주듯이 하나님 직접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하라. 여디디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왜 그 다윗의 많은 아들 중에 하필 솔로몬이 선택이 됐는가? 그것은 아버지 다윗의 행동과 연결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한 행동이 왜 그 솔로몬에게 영향이 갔는가? 솔로몬은요, 특별히 다윗이 큰 시험거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험거리를 이기고 예배에 성공한 가운데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큰 보상을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시험거리일 때, 누가 봐도 마음이 썰렁해질 만한 일이 벌어졌는데, 누가 봐도 낙심할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이기고 예배에 성공하면 하늘로부터 큰 상급이 옵니다. 큰 상급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보통 때 하는 것도 예배다 상급이 와요. 그러나 정말 이건 예배 드릴 상황도 아니야. 원망 불평이 막 받쳐오를 그런 상황이야. 그럴 때 예배 드리고 경배하고 감사하면 그때는 큰 상급이 옵니다. 기대하셔도 돼요. 큰 상급, 큰 상급, 큰 상급. 그러니까 이 아버지 다윗이 큰 시험에 합격한 결과 솔로몬이라는 인물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기로 예정돼 있어요, 그렇게. 그냥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름부터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아주 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분의 사랑을 받기로 결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아들 중에 정말 기레상한 인물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솔로몬이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늘 말하듯이 부모의 예배 성공과 자녀들의 운명과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부모가 예배 성공하면 뭘 바라고 그러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그 예배 성공한 이면에는 그 자녀들의 간 길과 앞으로 받을 축복과 운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은 뭐 이런 복 저런 복 무슨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만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도 있고 그러나 여디디야 창조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 이상 좋은 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다윗과 바세바 사건처럼 저주받은 거죠. 그런데 그 저주가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자, 그래서 여디디야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게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그분의 사랑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디디아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을 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만나면 만나는 거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사람은 아무래도 사람 사이도 그렇죠.
그 사람은 우선순위에 돌려놓게 돼 있죠. 아주 날 간절히 찾고 정말 만나 뵙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우선순위에 넣지만 그는 아이 뭐 만나면 만나는 거 없으면 그만이지 뭐 이러면 그 사람을 그렇게 급히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말씀으로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말씀이 마음밭에 자리 잡게 해주시고 막 마음에 뛰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면 돼요.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예배 성공입니다. 늘 얘기하는 식으로. 지금도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예배 성공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비록 지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큰 위로가 넘치는 일로 바꿔주십니다. 바꿔주셔요. 내 형편에 관계없이 결국 만사형통으로 전화위복으로 해주신다는 거죠. 만사형통, 전화위복. 우리 그 이음을 한번 심으십시다. 감동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입게 해달라고 여디디아 예물. 우리 집회가 시작된 일이 처음 심는 겁니다. 이거는 한 번도 이런 예물을 심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입게 해달라고 여디디아. 금액은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조금만 심어도 됩니다.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금액에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 집회가 시작된 일에 처음 심는 예물입니다. 여디디아. 그래서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도 감동이 오시면 심으세요. 그럼 동일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을 초월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다가 혹시 감동이 오면 심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언제나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예배 성공하면 됩니다. 그럼 다윗처럼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셔요. 그 솔로몬이란 더 좋은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오히려 오늘 다윗처럼 큰 위로와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사랑을 잊게 되고 또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역대상 3장 17절에서 24절.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мя와 호사마와 느다베아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사랴와 유삽헤셋 5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데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밧 6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3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7사람이더라. 여기 보면 이제 유대 왕국이 망하고 그 뒤에 이제 바벨론 제국에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후손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럼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특별히 그 여고냐의 후손들의 족보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역대상 3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 매제 슬로밋과. 그리고 여고냐 후손이 특별히 기록이 됐는데 그 이유 중에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돌아오는 포로를 다시 귀향민이 이끌고 왔거든요. 그 이끌고 온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에요. 그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스룹바벨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다 못하면 다음 시간까지 할 겁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자의 대표입니다. 대표가 그 사람이 돼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나중에 스룹바벨이 이스라엘의 총독도 됐습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는 스룹바벨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인 왕이 이제 없을 때니까 나라가 망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스룹바벨로 보시는 거예요. 여고냐의 후손이 그 망한 나라의 왕족이었는데 오히려 왕이 된 것보다 더 유명해졌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게 중요한데 영적인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누구든지 그 포로, 지금은 몸이 포로 잡혀가는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만 전쟁이 직접 나지 않는 한 죄의 포로가 있죠. 물질의 포로 된 사람이 있죠. 권력의 포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염려 근심의 포로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포로 잡혀가지고 맨날 염려 근심이 떠나질 않아. 그 다음에 모든 얽매이기 쉬운 포로, 그런 포로로부터 돌아오든가 아니면 누군가를 도와줘서 그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만들어주면 오늘 스룹바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유명해진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영적으로 적용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적용이 중요하니까. 포로로부터 돌아온 사람은 유명해져요. 그리고 누군가를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만들어주면 유명해집니다. 스룹바벨이 그걸 한 거예요, 지금요.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죄의 포로라든가 물질의 포로라든가 권력의 포로라든가 염려, 근심의 포로라든가 미움의 포로. 미움에 한번 들어가면요, 그것도 포로가 돼요. 맨날 그 생각밖에 안 나. 미움의 포로라든가 모든 얽매이기 쉬운 포로로부터 자기가 돌아오든가 아니면 누구를 돌아오게 도와주든가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유명해 됩니다. 유명한 인물이 돼요. 하나님이 유명한 인물을 보세요, 그 사람을. 우리가 그 일을 하면 당연히 우리도 유명해집니다. 이사야 61장 1절 3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각종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는 건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인데, 그래서 내 마음에 말씀이 충만해지고 그 말씀이 역사에 일어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뭐의 포로에 잡혔는지 그 사람이 그 포로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자유가 와요. 그래서 말씀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이 무슨 포로에 잡혀있는지 지금 그 포로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럼 포로로부터 자유케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유명해진다고 그랬죠. 유명해진다고. 정말 유명해져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좋은 예화의 주인공이 되고.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없는 성령은 문제가 많아요. 성령은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 구원받아 예배 성공하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각종 포로에서 노임받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에베소 보면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이 충만이 곧 말씀 충만이에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충만했을 때와 성령이 충만했을 때와 일어나는 역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오늘 스룹바벨처럼 칭찬과 명성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면 무조건 유명해져요. 전에 그 요한 선교단 박모라는 목사가 그 성경을 통독하는 그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 사람이. 나도 그 세미나에 한번 갔습니다. 왜냐면 성경을 막 일주일 만에 통독한다 그러니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술에 포로가 돼가지고 뭐 밤이고 낮이고 술만 먹던 사람이라.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술도 보통 먹는 술이 아니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사람이 술의 포로에서 벗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성경 암송과 통독 전문가가 됐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이제 유명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암송도 하고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을까. 그 소원이 있는 사람이 다 모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1년에 막 몇십 번씩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 무료로 장소 빌려준 거 초청하고 그랬어요.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거 성경 읽는 동안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막 어떤 사람 병 고쳤다 그러고 어떤 사람 마음에 맺혔던 게 풀어졌다 그러고 뭐 어떤 사람 그냥 미움에 막 있었는데 막 뚫어졌다 그러고 야, 그런 막 간증을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 사람이 술의 포로에서 벗어나서 그 유명인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포로에서 벗어나면 유명인물이 된다니까요. 그 스룹바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또 전에 그 박모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천국 갔다 온 간증으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 테이프 한 번씩 안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사람이 또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누군가 아주 미워가지고 살인하려고 2시간 후면 살인하려고 시간까지 정해놓고 있었어. 그 살인 정해놓고 하려고 하는데 그 어간에
하나님 임하셔가지고 자기를 그뭐 마차에 태웠다 그러던가 그래가지고 천국 갔다 온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이 얼마나 실감 나는지 그냥 사람마다 테이프 안 들은 사람이 없었고 그 사람 그 집회 인도하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차를 댈 데가 없을 정도로.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신앙 안에서 유명한 사람들 보면 뭔가 포로에서 자유케 된 사람이 많아요. 유명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 많아요. 전에 무슨 포로였는데 이 사람이 그 자유케 된 거예요. 뭐 술의 포로든가 마약의 포로든가 명예의 포로든가 권력의 포로든가 돈과 물질의 포로든가 게임과 잡기의 포로든가 미움의 포로든가 그런 포로에서 자유케 된 사람이 나중에 유명해지더라고. 하나같이 유명해지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예배 성공하면 주님이 임하시는데 각종 포로에서 돌아오는 각종 억눌림에서 회복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인생에 간증거리가 생기죠. 또 그렇게 되면 저절로 유명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아멘. 그래서 이 수르바벨이 유명한 게 나오는데 그중에 오늘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포로에서 자기가 자유케 됐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유케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유명해지는 거예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전쟁 나서 뭐 진짜 포로 된 건 아니지만 우리 오늘날 여러 가지 포로들이 많이 있는데 그 포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자유케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유명해지고 간증이 생기고 누군가를 인도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배 성공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리도록.